네빌 고다드의 부활과 리액트, 믿음으로 걸어라 풀 시리즈 라이브 해설 영상을 성경 베이스로 성경을 파가면서 해석을 했고요. 최근에 들으신 분들은 네빌 고다드 부활부터 제가 적극적으로 강추하니까 정주행하면서 따라오시길 바라겠고, 지금은 디스펜자 뇌과학자가 과학의 관점에서 신비적인 것을 풀어헤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실증적으로 여러분들이 다가갈 수 있는, 하지만 까딱하면 마음 공부 열심히 해서 밭고랑 잘 파놓은 거 언어적으로 휘둘려갖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시스템이 붕괴가 될 수 있습니다. 4차원적인 시야나 언어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4차원적인 관점에서 3차원적인 고깃덩어리 책을 다시 한번 해석해가면서 분석해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제7장 심장지성이라고 돼 있어요. 심장이 영적인 지성, 여긴 지성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심장 영성이라고 제목이 불려져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의 어떤 고깃덩어리 마인드와 신적인 마인드의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게 심장이다. 그리고 센터적으로도 1, 2, 3가 복부 쪽에 돼 있죠. 맨 밑에 회음부 쪽에 성적인, 그리고 그 다음에 식욕적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상에서의 어떤 파워적인 것들을 1, 2, 3에서 담당하는데, 동물들도 1, 2, 3는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못 올려지게 되면 고깃덩어리로 에너지가 축소가 되죠. 아우라가 줄어듭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끌어다 현실에서 사투를 벌이는데, 현실에 반응당하는 그 싸움에 다 써버리니까, 고깃덩어리에 혈과 육의 전쟁에 써버리니까 영적인 전쟁에 쓸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성경 말씀이 그래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창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의식의 힘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받았다고 느끼는데, 상상하는데 그 의식의 파워를 쓰지 못하는 게 이 복부에 밑으로 깔려져 있는, 형이 하학적으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인드처럼 우리가 현실에 반응당하다 분석하다가 선악 판단하다가 끝나고 죽어버려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심장이 브릿지 역할을 해서 진정한 영적인 인텔리전스, 영성이 깨어날 수 있는 그 폭발점이 됩니다. 여기서 붕 띄워졌을 때 심장이 뇌를 조정할 수 있고, 오히려 심장에서 모든 마그네틱 에너지가 제대로 폭발적으로 뇌의 몇백 배에 해당하는 마그네틱 에너지가 쏘아지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느낌이죠. 마그네틱이라는 것은 영적인 느낌이에요. 영적인 마력이, 의식의 폭발력이 쏘아지는 것입니다. 온 우주와 하나됨을 느끼는 것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즉 모든 현실에서 반응당하는 의식의 관념들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되 말지어다 라고 돼 있죠. 약한 자로 강하다라고 외치라고 돼 있습니다. 성경에. 바로 그것이 심장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의 파워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알파님 어서 오시고요. 오늘도 소수정예로 딱 들을 뿐만 딱 왔네요. 사실 이걸 하나의 책을 이렇게 파버리면 누가 좀 듣다가 그런가 보다 끝내버리지 이렇게 계속 듣겠어요. 이해는 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만, 보는 눈 있는 자만 듣고 볼 수 있는 진리의 세계일 것입니다. 가보죠. 246페이지의 심장지성이라는 7장 챕터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동굴 벽이나 석판에 자신들의 역사를 새기기 시작할 아주 고대, 그 너머에 아주 오래전부터 말이죠. 심장이라는 것은 마치 모든 시대에 걸쳐서 시간의 바늘을 관통하는 마치 그 실처럼 건강이나 지혜, 그리고 영적 직관, 그리고 어떤 표식을 안내해주는 어떤 그런 안내 표시, 더 높은 지성들을 상징한다고 받아들여져 왔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우리에게 생명력과 지혜를 주는 것이 브레인, 뇌보다 심장, 하트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디스펜자가 하트, 심장 옆에다가 IEB라고 약어를 써놓고 해석을 안 했어요. IEB라는 것은 그겁니다. I'm extremely bored 의 약어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이버에도 그렇게 유추가 되어 있는데, I am, 나는 이미 타고났다. bored, 태어났다. 어떻게?
나는 한계가 없는 인식의 전능자로서, 인식이라는 것은 인식이란 말 자체에 3차원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적으로 인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자율권이, 선택권이 이제 그것이 이제 영적 자유의지인데요. 선택해서 인지할 수 있는 인식의 권한입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이미 다 있다라는 전제, 잠재되어 있다. I am.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미 있기 때문에 뒤에 보호가 무엇이 붙더라도 허락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I'm extremely bored가 IEB, 즉 심장이 상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적 권능과 브릿지, 징검다리 역할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매그네틱 에너지가 뇌보다도 수백 배 이상 많이 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즉 내 안에 매그네틱 에너지가 자력이 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보를 브레인에서 전기력을 쏴주더라도 그 욕망은 요원할 뿐이에요. 저 멀리 있는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냥 먼 발치에 있는 꿈도 안 될 정도의 그냥 내 어떤 꿈일 뿐이에요. 내가 도저히 천억 부자라고 느낄 수 없다면 천억의 부는 나와 무관한 다른 사람의 일일 뿐이죠. 그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I'm extremely bored, IEB를 상징하는 심장이라는 것이죠. 메소포타미아인들과 그리스인들도 모두 심장을 영혼의 센터라고 생각했다. 문명이 이제 고대로부터 먼저 발달된 지역 아닙니까? 그리스인들이 심장을 우리 몸 안에서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열의 원천이라고 보았다면, 열, 에너지죠. 뜨거움입니다. 뜨겁다라는 것은 뭔가 거기서 에너지 주파수가 솟는 것을 말하죠. 독립적으로 더군다나 뇌와 무관하게 별도의 어떤 그 원소스인 것처럼, 열의 원천인 것처럼 봤다라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고요. 우리가 뇌가 죽었어도 심장은 뛸 수 있고요. 심장을 별도로 분리시켜도 심장은 별도로 뛰고 있습니다. 뇌가 명령한다고 해서 뇌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심장이 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하나님의 권능, 의식의 권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매그네틱을 쏴주게 되면 뇌가 그것에 의해서 합체돼 갖고 정보를 받아들이고 일하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심장을 영혼의 센터라고, 영혼의 코어라고 본 거죠. 그리스인들이 심장을 우리 몸 안에서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열의 원천이라고 보았다면,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심장이 태양열이 파편이라고 믿었다. 태양열이 저 멀리 보이는데 태양신을 이제 숭배한다는 관념에서 본다면 태양열의 파편 조각, 즉 태양열의 연장선상이라고 본 거죠. 태양의 연장이다 라고 본 겁니다. 절대빛을 태양이라고 간주한다면 그 절대빛의 연장도 절대빛이겠죠. 그럼 내 심장도 절대빛, 절대열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온 우주의 유일한 또 원리스 오브가 신의 일체성으로서의 그 의식이 그대로 심장을 통해서 온 우주와 연결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심지어 살아있는 인간의 심장을 뽑아 태양신에게 바치는 희생 제의를 치르기도 했다고 하고요. 로마인들도 심장이 생명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장기, 신체 장기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과학혁명이 태동하던 17세기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인간의 몸, 바디와 정신, 마인드가 서로 구별되는 두 개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이 기계적인 우주관 덕분에 획일적으로 그냥 이분화시킨 거죠. 사람들은 심장을 그저 특별한 어떤 신체 기관, 기계 정도로만 보기 시작했고, 심장 메커니즘이 우리 몸의 어떤 그냥 펌프 정도, 기계적 펌프 정도로 여기게 되면서, 그렇게 전락되면서 천부의 지성, 즉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진정한 영적인 인텔리전스, 지성과의 연결 통로, 브릿지라는 그 심장의 성격도 그늘에 가려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내 안에 신성이 있음을 오히려 무력화시켜야 되는 게 과학의 발달이잖아요. 이젠 역으로 최근의 과학은 거꾸로 신성을 발견해서 역으로 추지하는 쪽으로 뇌과학 같은 경우는 가지 않습니까? 근데 과학이 발달할수록 느낌, 감정, 그리고 우리의 더 높은 자아로 연결된다는 이런 심장의 성격은 점점 더 잊혀져 갔습니다.
전자기장의 발생 원천이자 통합장과의 연결 통로로서 전자기장, Unified Field 통합장, 양자장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장의 진정한 의미를 현대 과학에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인식하게 된 것은 겨우 지난 몇십 년에 불과하다. 심장은 생명력을 유지시킨다는 분명한 역할이 있지만 단순히 온몸에 피를 돌리는 근육 펌프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느낌과 감정에 영향을 끼치는 기관이기도 하다. organ, 어떤 전체와 하나 된 조직이라는 거죠. 그리고 감각기관으로 기능하면서 심장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사결정 능력에도 영향을 준다. 즉 뇌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 같지만 뇌의 뒤에 배경이 되는 역할하는 것은 심장이라는 거죠. 사람은 대부분 느낌대로 살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정보를 받아들여도 느낌이 기반되지 않으면 정보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심장은 시간과 장소, 문화를 뛰어넘는 하나의 상징이기도 하다. 가슴속의 알매 연결될 때, 가슴속의 알미라는 것은 고깃덩어리적인 보이는 이성오감 그 너머에 있는 진정한 참 나가 영적으로 신적으로 깨어나서 통찰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 세계로서의 4차원 창조의 세계로서의 그것이겠죠. 신비적인 것. 가슴속의 암과 연결될 때 훌륭한 안내를 받고 사랑과 지혜를 되찾게 된다는 것은, 즉 내 안에 신성이 깨어나서 신과 하나됨으로써 신이 나한테 알려주는 것을 욕망하게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이미 받은 줄로 기도를 하고 느껴내면서 명상하면서 나의 삶이 개척이 되지 않습니까? 창조되고요. 더불어 나의 삶은 구원받습니다. 더 이상 결핍 가운데 있지 않고 제이콥스, 욕망, 결핍이 더 이상 제이콥스가 아니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싸워서 씨름으로 이겨낸 그 이스라엘로 승급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상징화시킨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결핍의 하나님, 움켜쥐기만 하는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이룬 승리자로서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 존재의 각자의 존재의 의식입니다. 가슴 속에 알매 연결된다. 최대한 이제 고깃덩어리적으로 써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는 쪽으로 나의 삶을 방향성을 틀어라, 꿈을 가져라,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결과 위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느껴버리면 내가 어떻게든 과정 가운데 관여하지 않고 신이 알아서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꿈을 못 먹는 이유가 뭐냐면 현실에 반응당하면서 분석하면서 이성이 깨어난다고 생각하면서 성숙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어릴 때의 꿈은 꿈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노동만 하다가 죽는 거죠. 어쨌든 가슴속에 알매 연결될 때 훌륭한 안내를 받고 사랑과 지혜를 되찾는다. 결국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죠. 시간이나 장소, 문화에 상관없이 시공을 초월해서 나의 영원성을 지금 이 순간 나는 존재한다라는 것을 현재로 자각하는 나의 상태, 현재로 내가 꿈을 이미 머금고 있고 느끼고 있는 그 상태, 현실에 보여지는 것에 반응당하지 않을 수 있는 나는 인식 그 자체이고 인식하고 있는 권능자이면서 내가 인식해낸 그 욕망의 성취는 이미 지금 이 순간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느끼면서 나의 존재를 자각하고 있는 지금 이 상태, 그것이 현존적 자각이고 영원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각이면서 그것이 유일한 인간의 실체, 리얼리티라는 거죠. 그것이 투영되어서 현실을 창조시키고 3차원적인 어떤 영화 스크린이라는 현실에서 투영돼서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의 비장이라는 거, 간, 신장 같은 다른 모든 기관들을 제쳐놓고 왜 유독 심장만이 지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지 궁금해할지도 모르겠다. 보통 심장 하트하게 되면 우리 사랑도 사랑을 그대로 뜻하잖아요.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라고 하잖아요. 의식의 에너지는 사랑 그 자체이죠. 그럼 바로 심장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하트, 심장 이렇게 하트 모양의 그 심장 모양의 그 하트를 사랑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사랑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 된다라는 것은 이미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 될 수가 없죠. 남녀가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임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미 하나임을 느끼는 것은, 온 우주의 일체성을 느끼는 것은 결국 신이라는 것을 느끼는 건데, 그것은 하나임을 느끼는 것과 분리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난 2013년부터 우리는 심장 기능의 일관성 및 변형 상태를 측정하고 정량화하려고 애써왔다. 이 작업은 심장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그 결과 우리는 심장의 고양된 감정들이 사랑, 자비, 감사, 기쁨, 합일, 수용, 관용, 자비 이런 거죠. 이타심,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 황금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먼저 대접해주라. 그것은 남을 먼저 그렇게 고귀하게 그가 이미 모든 꿈을 이뤘다고 현실을 봐주지 말고, 불쌍하다고 여기지 말고, 최국상으로 이미 그가 꿈을 이루었음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으로 봐주라는 거죠. 즉 상상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해주라는 그 본질이고, 그것이 황금률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이타심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God is good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최상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권한이 있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이 가능함을 전제로 깔기 때문이죠. 이런 의식들 덕분에 우리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생명 에너지를 뺏어가는 스트레스를 느끼기보다 충만함과 온전함을 느끼고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었음을 느낀다. 문제는 심장에 이 고양된 감정들이 붕 떠오른 듯한 황홀한 그 감정들이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스스로 생산해낼 수 있는 것, 적극적으로 내가 버튼 하나 누르면 내 영이 붕 떠올랄 수 있는 그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에 의해 어쩌다 한 번씩 생겨난다는 것이다. 즉 내가 나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마음대로 나를 붕 띄울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현실에 반응당한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현실과 무관하게 나를 띄울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면 현실에 반응할 필요가 없죠. 부하 뇌동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 지현김님 어서 오시고요. 오늘도 소수정예네요. 꼴랑 7명. 근데 좋아요는 9명, 5명이에요.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구장창 들어서 좋아하는데 안 듣는 사람들은 계속 안 듣고, 신기하죠. 3개월 전이나 오히려 그때보다 줄었어요. 오히려 네빌고다드 할 때보다 더 줄었어. 하긴 이거 뻔한 책인데 자기가 그냥 읽으면 되는데 괜히 거기서 성경 얘기를 왜 하나 싶고 뭐 그런 댓글들도 있더라고요. 영적인 책하고 세상적인 책을 헷갈리게 짬뽕해서 얘기하냐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대. 가겠습니다. 어쨌든 하게 됐으니까 끝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생산성만을 중시하고 뭐든 신속하게 끝내야 하는 오늘날의 급박한 문화에서는 인스턴트 문화죠. 당연히 스트레스가 커서 정신적, 감정적 균형 상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뭔가 빨리빨리 뭔가 왔다가리 갔다리 하고 급속하게 뭔가 빨리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를 서두르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어요. 남 금방 벼락부자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되죠. SNS가 사람을 망치는 것입니다. 나를 자존하고 나를 현존시킬 수 있는 여유를 잃어버리게 해요. 사실 그와 나는 무관한 건데 오히려 그가 잘 되면 그냥 내가 축복해주면 되는 건데 괜시리 그와 나를 상대적으로 비교시키면서 자기를 위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균형이 깨질 때 건강에 이런저런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밸런스가 깨진다라는 거죠. 스트레스가 나의 그 항상성, 면역성, 내가 나의 나됨은 나의 완벽한 영적인 창조 권능을 말살시키니까 현실에 반응당하면 액팅할 수 없습니다. 리액트예요. 리액터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가 깨진다는 것이에요. 에너지를 현실에서 반응당하면서 거기에 사투를 벌이는 생존 모드에 다 써버리니까 온 에너지장이 다 쪼그라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는 딱딱한 고깃덩어리가 돼버리고 전기 자기장 거의 없어져 버리고 몸에 흐르는 전자장도 거의 죽어져 버리는 거죠. 숨만 쉬고 있는 그냥 목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세기가 막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남녀 통틀어 심장병이 제일 큰 사망 원인이다. 미국만 봐도 심장 관련 질환 때문에 의료 서비스와 의약품에 들어가는 돈, 그리고 환자 발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로 낭비되는 돈이 매년 2,070억 달러에 달한다. 어마어마하죠. 심장 질환은 유행병 수준이 되었으며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스트레스이다. 다행히도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심장 일관성에 대해 다양하게 연구해온 결과 우리는 외부 환경의 변화와 무관하게 우리 스스로 내면의 상태를 조절할 수 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 스스로 걷자를 가만히 내버려 앉히게끔 하고 5,000명을 앉으라고 하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떡을 떼서 다 배불리 먹였어요. 그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의 걷자를 앉혀야 돼요. 가만히 있게 해야 돼요. 눈을 감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리액팅을 줄일 수 있어요. 즉 내가 스스로 인식을 선택할 수 있는 인식권자라는 것을, 상상력 그 자체임을 내가 알게 되는 상태가 바로 여기서 우리 스스로 내면의 상태를,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느낌을, 우리가 원하는 생각의 타겟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만 다른 모든 기술이 그러하듯 자발적으로 심장의 일관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일관성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란히 해서 궁극을 향해서 목적성 있게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기차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지식의 습득과 적용 그리고 연습이 부단히 필요하다. 우리가 심장에 대해 이런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트매스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HMI의 선구적이고 획기적인 작업 덕분이다. 하트매스 연구소는 심장과 뇌 관련해서의 일관성을 다루는 비영리 연구 및 교육기관으로 1991년부터 심장과 마음 사이의 연결점을 찾고 다른 사람들의 심장과 연결을 강화하도록 도와주는 과학적으로 신뢰할 만한 도구들을 연구하고 개발해왔다. 이들은 사람들이 심장의 직관적인 안내, 또 머리로 로직으로 논리성 있게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이유 없이, 하지만 필연적으로 궁극의 이유가 있는 거죠. 신적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끌리는 대로 가면 되는데 그것을 머리로 해석하게 되면 시간을 놓치게 되죠. 이런 심장의 직관적인 안내를 통해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직관이죠.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균형을, 밸런스를 찾도록 돕는 것을 이들의 자신들의 사명으로 삼고 있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꿈이 이끄는 대로, 내 영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소망, 욕망대로 선물을 그대로 프레젠트, 지금 이 순간 받아먹는 그러한 영적인 깨어남이죠. 그것을 이렇게 해서 고깃덩어리적인 용어로 쓴 거예요. 하트매스 연구소와 우리가 동반자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둘 다 새로운 미래를 만들려면 분명한 의도, 목적성, 즉 일관성이 있는 뇌, 어떤 정보가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는 거죠. 일렉트릭입니다. 일렉트릭. 그리고 고양된 감정, 매그네틱입니다. 내가 정보를 알고 있어도 그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죠. 내가 일관성 있게 심장이 그것을 펌프질할 정도로 뛰어서 내 앞에 있는 환상적인 여인이 이미 내 여인이 되었음을 내가 엄청나게 흥분하면서 느낄 때 그 여인은 첫눈에 나와 반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끌어당기지 않으면 아무리 절세 미녀라 해도 그가 나에게 끌릴 일이 없어요. 내가 매그네틱이 붕 떠오르지 않으면 그녀의 매그네틱은 그냥 무덤덤합니다. 분명한 의도와 고양된 감정의 결합, 즉 일렉트로와 매그네틱이 결합된다. 일렉트로매그네틱 필드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양자장은, 에너지장은, 온 우주의 의식은 느낌, 믿음이 있는 곳에 믿음의 발을 딛고 내 의식 생명력이 욕망, 목적지를 향해서 이미 그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렉트로매그네틱의 결합, 의도와 감정의 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트매스 연구소는 전하로서의 의도, 즉 일렉트릭적인 의도죠. 일렉트릭이 의도를, 정보를 담고 있잖아요. 주파수에, 그렇죠?
또는 생각, 느낌입니다. 감정. 얼마나 내가 그것을 느껴내서 실감나게 느껴내느냐.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지금 이 순간 이미 일어났다고 생각을 내가 얼마나 실감 있게 하느냐. 즉 매그네틱이 얼마나 느껴지느냐. 자성적 마력이 얼마나 내가 크냐 이거예요. 즉 생각, 감정, 즉 자아로서의 그 느낌. 전하로서의 의도 또는 생각이 자아로서의 느낌 또는 감정과 만날 때, 즉 의식이 느낌, 믿음이 있는 곳에 발을 딛고 쓸 때 욕망이라는 정보는 이미 저 먼 발치에 있는 나와 무관한 유언한 그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천억부자가 된 거죠. 이미 욕망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다 느껴버렸으니까. 베드로가 잡아먹으라 해서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믿음이 모든 욕망의 대상들을 I am that 하면서 느껴버렸어. 이미 나는 그 상태가 되었음을 현재 느끼잖아요. 하늘나라에 이미 그것이 필름이 다 녹화가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것이 현실에 투영돼서 사용될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전하로서의 의도 또는 생각이 자아로서의 느낌 또는 감정과 만날 때 이 말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문구인데 그 말입니다. 우리의 생물학적, 육체적 에너지가 바뀌고 몸은 따라서 그 고귀함으로 바뀌겠죠. 나의 자존감도 회복되니까. 에너지가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는 것을 오랜 연구 끝에 증명해냈다. 욕망이라는 것이 믿음, 느낌, 매그네틱이라는 느낌, 감정 가운데 내 의식, 하나님의 의식, 나의 존재, 사랑의 에너지죠. 그것이 생명력 자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벽하게 역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상상력이 그토록 믿음을 상징하는 베드로를 수제자처럼 여기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 베드로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시몬에서 들으면서 베드로, 믿음 반석은 생겨나는데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요한은 사랑을 상징하잖아요. 예수께서 사랑하신다고 이제 하는 그 제자 요한의 상징입니다. 진정 믿을 수 있으면 내가 하나 돼야 되고, 내가 내 마음끼리 싸우지 않아야 되고, 내 마음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온 우주와 하나됨을 느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황홀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에요. 왜? 내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다 성경 설명해 드렸죠. 이러면 우리는 신성이 발현되기 때문에 사람의 삶은 당연히 바뀌게 되고 우리의 인생은 천지개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요소의 결합이 물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우리로 하여금 생물학적으로 익숙한 과거에서 사는 데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에 살게 만든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열리는 워크숍에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그런 고양된 존재 상태, 나의 존재의 의식, 나는 의식으로 존재하는 인식력이다. 그것을 유지하고 지속하도록, 그리하여 더는 현실 상황의 희생자로 살거나 감정의 노예, 내가 원치도 않는데 괜히 반응당해서 열받아서 그 불평불만과 그 시기질투와 자기 비하와 모든 성경이 어디에도 하지 말라고 돼 있는 것만 굳이 사서 돈 주면서까지 사서 고생하고 감정의 노예로 고통받으며 살지 않고 자기 현실의 창조자, 보이는 것을 파괴시킬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전능적 인식권자라고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인식권자로 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바이블이 우리에게 바이블이 될 수 있는 이유예요.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존재 상태 또는 새로운 성격, personality, 이것이 새로운 개인적 현실, personal reality를 만드는데 결국 새로운 성격을 창조하는 과정이다. 나의 개인적인 진정한 실체를 발견하게 되면 personal reality가 발견이 되고 그것이 personality가 돼서 나의 현실에 나의 존재성이 그대로 투영될 뿐이라는 거죠.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하트메스 연구소와 함께 심장의 일관성을 의도적으로 조정하고 유지하는 법을 가르쳤다. 심장이 일관성이 있다는 것은 드럼을 규칙적으로 두드릴 때처럼 뭔가 음악이 있는데 드럼이 지 맘대로 박자 안 맞아버리면 음악이 엉망이 되잖아요. 생리학적으로 한결같이 질서 있게 심장이 뛰는 것을 뜻한다. 심장에 일관성이 있다. 일관성이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죠? 목적이 있는 거죠. 내 궁극의 꿈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 이 순간 의식이 동기가 부여된 거예요. 표류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침반이 있고 목적지가 있고 우리가 배웠던 몽테크리스토 섬에 안착된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상태를 이미 꿈꾸고 있는 것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성경에서 빗댈 수 있고, 호산나 찬양받으면서 나귀를 타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것으로 빗댈 수 있고, 성경에서 표대라는 말도 많이 나오죠. 그 표대입니다. 즉 내가 결국은 전능한 하나님의 의식의 무한한 권능의 인식자로서 깨어나는 영적 레저렉션을 얘기하죠. 그것이 네빌 고다드가 말한 부활이고, 그래서 부활이란 제목이 붙은 것입니다. 내가 무한대의 인식의 권능이고 항상 계속 무한대로 깨어나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수의 또 다른 완전수 7을 넘어선 8이고요. 8을 옆으로 누이게 되면 무한대를 표시하는 거가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반대로 심장이 질서 있게 뛰지 않는다면 심장이 일관성이 없는 것이겠죠. 그렇게 심장이 일관성 있게 뛸 때 우리는 심장지성에 접근할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심장지성. 비로소 심장이 마른 지성이지만 고깃덩어리 지성이 아니기 때문에 영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영적인 책이 아니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Heart Intelligence, 즉 하나님의 그 지성, 전지전능한 영적 권능에 접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트메스 연구소는 심장 지성을 이렇게 정의한다. 자기 주도적 과정을 통해 마음과 감정이 균형과 일관성을 획득할 때 경험하게 되는 통찰과 자각의 흐름. 말만 복잡한데요. 나의 나됨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나의 나됨은 오로지 나의 진짜 참나, 내 안에 있는 의식 하나님의 은혜라. 그가 주이고 껍데기 나는 종이다. 진정한 나는 내 안에 있는 참 나이고 그가 현실의 나를 나로서 되게끔 투영시켜주고 있을 뿐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내 안에 있는 너희들 각자 안에 있는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나의 존재의 의식이 하나님됨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때 나의 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훨씬 영적으로 필이 오지 않아요? 우리는 이 심장 지성을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알의 형태로 경험하고 생각과 감정 속에서 드러나는 이 심장 지성은 우리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유익하다. 즉 지극히 영적으로 이기적인 자는 결국은 아주 이타적인 것을 발현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되면 온 우주가 하나이기 때문에 나 아닌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그 나도 같이 깨어나기 때문에 지극한 이기성이 이타성으로 발현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타인에게도 유익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을 대해서 물어보니까 요한은 안 죽습니까? 나 혼자만 죽습니까? 하니까 네가 그와 무슨 상관이냐? 너 안에 있는 나를 따르라. 즉 네 할 일이나 하라는 거죠. 우리 각자 인간 안에 있는 각자의 IM을 깨우는 일에 전력을 다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아 실현이고 진정한 진리의 실현입니다. 내가 진리로 확장될 때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마음의 진리도 같이 확장이 된다는 것이에요. 재밌나요? 혼자 떠드는 거 아니죠? 곧 이야기하겠지만 일관성을 지닌 심장은 혈압을 낮추고 신경, 체계와 호르몬의 균형을 향상시키며 뇌 기능을 좋게 하는 등 이로운 점이 셀 수 없이 많다. 한두 가지겠어요. 완벽하게 영적으로 회복되는데 몸이 좋아지는 것은 일도 아니죠. 외부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고양된 감정 상태를 잘 유지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타인을 더 잘 이해하고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며 정신을 맑게 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높은 수준의 직관력, 영적으로 깨어 있음이죠.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모든 상황 속에서 성경의 우리 찬양 CCM도 있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찬양 있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현실의 그 모든 경우의 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 현실을 개무시 상무시할 수 있는 게 진짜 영적인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연단 없이 나의 진짜 진리를 발견할 수 없음이 바로 이것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내가 어느 순간까지 반응을 안 할 수 있는 존재인지 나도 나를 몰라요. 내가 어디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상상 그 자체로, 액팅 그 자체로서 몰입할 수 있을지 나도 나를 몰라. 그래서 나의 한계점을 완벽하게 무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현실이 극도로 힘들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현실이 나한테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없음을 깨달을 수 있는 완벽한 바닥을 쳐야 돼요. 고난당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입니다. 힘든가요? 정말 힘든가요? 최악인가요? 최고의 복이 주어질 수 있는 인생에서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천금 같은 기회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렇게 느낀다면 그렇게 될 것이에요. 하트메스 연구소 연구 결과는 물론 우리가 모아본 연구 자료들만 보아도 심장에 연관된 감정들을 고양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유전자의 더 건강한 발현을 촉진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 영으로 목적을 느껴서 나를 붕 띄워버려서 심장이 열일하게끔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있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영혼의 세계, 천국 곳간에 이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꿈을 이미 머금고, 즉 먹어버린 거예요. 이미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 영적인 이 창고 안에 있는 거예요. 심장의 일관성은 심장의 일관되고 안정된 박동에서 시작되며, 일관되고 안정된 박동은 감사, 감탄, 감격, 고무, 자유, 친절, 이타심, 자비, 사랑, 기쁨 같은 고양된 감정들을 개발, 연습, 유지할 때 얻을 수 있다. 부단하게 내가 리액팅하지 않는 것을 연습하고, 액팅하는 것을 연습하고, 호흡법 쓰고, 명상법 쓰고, 나만의 기도에 어떤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즉 나의 나됨을 발견할 수 있는 나만의 비법으로 내가 나를 완벽하게 잠재의식에 심어내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진짜 철옹성 같은 믿음의 그 파수꾼을 내 성벽에 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나의 진정한 파수꾼은 내 안에는 하나님이거든요. 나의 그 철옹성 같은 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나의 잠재의식입니다. 심장이 일관성 있게 뛰면 우리 몸의 모든 체계가 그 혜택을 입는다. 의식적으로건 무의식적으로건 우리는 매일 불행, 분노, 두려움을 느끼며 이유 없이 뭔가 일어나지도 않는데 막연하게 내년을 두려워하고, 내년 뭐 경기가 안 좋다니 하면서 두려워하고, 내일을 두려워하고, 다음 달을 두려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유 없이 그날을 두려워하죠. 그렇다면 그것들 대신 기쁨과 사랑이 가득한 상태, 이타적인 마음의 상태를 만들고 유지해보면 어떨까? 그럴 때 마침내 새로운 내면의 질서가 생겨나고 전반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사실 행복은 궁극의 목적이 아닙니다. 궁극의 목적은 진정한 나의 발견이에요. 나의 나됨을 내가 계속 깨달아 나가는 연속적인 꿈을 머금은 그 상태예요. 그러면 당연히 행복이라는 그것은 당연히 반사적으로 나한테 주어지는 반사적인 떡이죠. 행복 자체가 우리의 꿈이 될 수가 있다면, 그러면 나의 욕망을 수준을 내려서 자족하는 것을 배워서 꿈을 머금지 않고 현실과 타협해서 소확행, 그것도 행복이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꿈을 꾸지 않아도 행복이 된다는 건데 말이 안 되죠. 행복은 목적이 아닙니다. 진정 내가 나의 길을 가게 됐을 때 거기서 오는 반사적인 어떤 덤 역할로 뿌듯함이에요. 진정한 황홀함은 내가 상상할 수 없던 것을 이미 상상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실체로 실현시키고 있음을 내가 깨닫게 되는 그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능한 무한대의 의식의 폭발이 가능하다라는 스스로의 셀프 확장되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의 안에 있는 나의 의식이 있지. 의식이 이러한 확장성이 있고 진리됨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증인 역할을 해야 비로소 우리의 미션은 끝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행복은 따라오겠죠. 행복하지 말라고 해도 행복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아주
그거에 비하면 아주 낮은 수준일 뿐이기 때문에 행복 아니할 수 없다는 거죠. 단순한 인간적인 행복만 추구하면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고기 덩어리도 그 정도 행복은 해요. 강아지도 밥 많이 주고 제대로 주고 누가 자기 힘들게 하지 않으면 행복할 겁니다. 드디어 나옵니다.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심장이라고 나옵니다. 소제목에. 에너지센터 축복하기 명상에서 보았듯이 가슴뼈, 바로 뒤에 있는 심장은 우리 몸의 네 번째 에너지센터이다. 다 배웠습니다. 네 번째 에너지센터는 우리의 신성, divinity, 신성이라고 하죠. 신성이 발현되기 시작하는 곳이며 더 큰 수준의 자각과 에너지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다. 1, 2, 3에서 4로 밀어줘야 될 그 필연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심장은 아래쪽 세 에너지 센터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몸과 연관된 생존 모드 그거 있죠. 성욕, 식욕, 권력욕. 이것과 위쪽 세 에너지 센터들, 5번째, 6번째, 7번째 이렇게 돼 있잖아요. 5번째는 목이고 6번째는 눈 안쪽에 있는 그 송과선이고 7번째는 정수리. 그 사이에 이제 하나를 껴있잖아요. 4번째로. 교차점이다. 심장은 통합장과의 연결점으로 기능하며 이원성 혹은 양극성의 통합, 즉 내가 영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멘붕 와서 분열되고 내가 서로 사랑할 수 없고 내가 고깃덩어리가 종된 몸으로서 주 의식을 섬겨서 따라와야 되는데 의식이 멘붕와갖고 꺼져 있으니까 현실에 고깃덩어리 들러붙어 있으니까 주가 표류하고 있죠. 방향성이 없죠. 종은 따라갈 길이 없기 때문에 현실에 반응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상태예요. 따라 노는 거예요. 주종관계가 원인이 결과를 창출하는 인과관계처럼 돼야 되는데 완벽하게 따로 노는 상태, 더 이상 종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주를 섬길 수 없는 상태, 현실에 반응당해서 따로 노는 상태를 여기서는 이원성, 양극성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합시킬 수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심장이라는 것이에요. 분리, 구분, 양극화된 에너지가 만나 하나가 되는 곳이 바로 심장이다. 그래서 심장이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하나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반응당하지 않고 더 이상 내가 온 우주의 하나가 아님을 나한테 거짓 증거할 일이 없는 상태예요. 일체감을 느끼지 못한다. 내가 사랑 그 자체로서 나밖에 없다.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느끼는 상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은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은 죽어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음과 양, 선과 악, 긍정과 부정, 남성과 여성, 과거와 미래처럼 이렇게 상반되는 것들이 비로소 통합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브릿지 역할, 심장이다. 디도서 1장 15절을 볼까요? 관련돼서 이것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지난번 해줬는데 디도서 1장 15절 성경이 있으면 피세요. 디도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들.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이렇게 쭉 나가지 않습니까? 디도서 1장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의식이 하얀 캠퍼스에서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고 현실에 반응당하지 않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여러고 된 거죠. 마음이 청결하다, 깨끗하다,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아이엠대 느껴낼 수 있는, 몰입할 수 있는, 내가 스스로 나의 발목을 잡지 않고 내가 나를 대적하지 않을 수 있는, 내가 백억의 불을 느끼는 이유가 있음을 깨닫고 그냥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부르르 떨면 느껴낼 수 있는 그 마음의 깨끗함입니다. 나를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이렇지 않고 깨끗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백억 부자가 돼?
그리고 어떤 현실에 있는 법규 같은 게 있으면 내가 남들 눈도 있는데 어떻게 그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분명히 욕망이 느껴지면 그냥 받아 먹으면 되는데 배들이야 다 잡아먹으라고 했는데 내가 나의 족쇄를 채우는 것이에요. 즉 콩 심은 데 콩이 날 뿐이기 때문에 콩이 깨끗하고 안 깨끗하고 할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욕망은 느끼면 현실에 그냥 투영될 것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무조건 선하다고 한 거예요. 선택하는 것 자체가 가장 좋기 때문에 욕망이 느껴져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면 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정죄하지만 않을 수 있다면 감히 누구도,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너는 부정직해, 깨끗하지 않아라고 나를 정죄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형이상학적으로. 모든 것이 깨끗하다, 선하다, 그 말이 그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는 자연스럽게 그것이 원인 세계에서 생각하고 느꼈기 때문에, 상상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뿐이지, 그것이 현실적으로 좋고 나쁨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더럽고 또 스스로 믿지 아니하는 자, 내가 더럽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믿어버리지 않는 자, 나를 불신하는 자, 나를 믿지 않는 자, 내가 느끼고 욕망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할 수 있어라면서 나를 더럽다고 불결하게 여기면서 스스로 정죄하면서 내가 스스로 믿어버리지 않는 자 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있을 수 없다. 즉 그 사람한테는 이미 그 색안경을 끼고 가버리니까 그 무엇이 깨끗할 수 있겠어요. 하얀 도화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림도, 욕망의 그림도 수놓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러니까 현실에서 양심이 더럽다라는 것은 현실에서 보이는 어떤 올바름, 옳고 그름의 그 분석, 선악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그 의미에서 양심이고, 여기서 말하는 건 영적 양심이에요. 내가 원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스스로 거부하는 그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4차원적인 양심입니다. 전혀 별개의 개념이에요. 네, 연수님 그냥 하트 뿅뿅은 아니고 한 번이니까 뿅인가요? 이렇게 너무 크다 하트가.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시험 아직 안 봤죠? 바이올린 시험을 보신다던데. 어쨌든 이게 한 절이지만 아주 이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마음끼리, 너희 마음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베드로가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베드로한테 예수께서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면 그냥 끌리면 가라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아주 쉬운 말인데 이게 영적으로 아주 간단한 건데 육체적으로는 되게 어려운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현실에 반응당하니까 내가 그거 할 수 있겠어? 남들 눈치가 이런데 내가 그것이 좀 그렇지 않아? 내가 느끼면 가다 보면 그 느낌은, 욕망은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하나의 징검다리가 되어서 궁극에 내가 하나님됨으로 깨어나는 과정 가운데 필연이기 때문에 나한테 땡기는 거거든요. 땡기면 땡겨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가다 보면 그게 왜 그렇게 땡겨져서 현실에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결과적으로 나중에 추론이 될 뿐이에요. 다 머리로 해석해서 납득이 될 때까지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믿음의 순종을 발휘할 수 없다면, 나는 어떤 것도 3차원적으로 4차원을 해석해서 3차원의 머리에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4차원적으로 느끼지 않게 되면 고깃덩어리가 하나님을 지배하는 거가 돼요. 하나님이 현실을 지배해야죠. 여러분들의 영이 깨어나는데 막대한 반대 방향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디도서 1장 15절이 모든 것이 깨끗하다 하지만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자에게만 깨끗하지 않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가리스굿의 정의예요. 하나님이 왜 선할 수밖에 없는지, 왜 마음의 법칙이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니까 당연히 공의로울 수밖에 없고 그것이 사랑의 본질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신과 타인, 이거지. 다시 말해 음과 양, 선과 악, 부정과 긍정, 남성과 여성, 과거와 미래처럼 현실에서 보여지는 것들 중에 왠지 상반되는 그런 것들에 거기서 선악 판단, 옳고 그름 판단하는 것들을 더 이상 안 할 수 있는 통합의 상태, 그것이 심장이다. 그래서 심장이 뛰는 대로 우리가 가면 된다는 거예요. 심장이 일관성을 획득해 신경계가 뇌 에너지, 창조성, 직관력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반응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에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난다. 왜? 주가 가자는 대로 종이 끌려가니까 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머리 안 쓰고 마음을 쓰니까 마음이 이끄는 대로 머리가 따라가 주니까 머리도 편하고 마음도 결국은 주로서 역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심장과 뇌가 함께 일하게 되고 함께 완벽하게 한 편이 되죠. 종이 정보적으로 일렉트릭적으로 뇌가 이렇게 욕망을 갖고 있게 되면 주인 하트가 의식이 미든 베이스 가운데 끌고 가니까 일렉트로매그네틱이 상호 교호적으로 완벽하게 팽창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온전해진 느낌, 연결된 느낌, 왠지 아직은 현실의 빵원이지만 이미 나는 때눈당상으로 천억 곧 나타날 것 같은데라는 그 필이 확실히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욕망은 이루어지라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열받게 하려고 괜히 결핍 주려고 내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이렇게 열받게 할 일을 굳이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믿어낼 수만 있다면 나는 나의 욕망의 문을 내가 받아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내게 문을 두드리노니 지난 시간 얘기했잖아요. 내가 문만 열어주면 나는 진짜 참 나가 되고 너와 더불어 내가 먹고 마시고 하나가 된다 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욕망은 이미 나 자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프레젠트, 지금 이 순간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장과 뇌가 함께 일하게 되고 우리는 더 온전해진 느낌, 연결된 느낌, 만족스러운 기분을 느끼게 된다. 단지 우리 몸 안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 모든 사람들하고도 말이다. 심장 중심 상태에 있을 때 느껴지는 그 온전함, wholeness, W-H-O-L-E, whole, 전체로서 하나 된 그 느낌, 그리고 완벽한 상태의 그 느낌입니다. 온전함.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결핍감이나 다른 무언가에 대한 욕구를 한순간 일소해버리는 완벽한 그 온전함, wholeness를 느끼는 거예요. 야곱, 제이콥스 움켜쥐는 욕망이 결핍의 상태에서 이미 이루었음의 상태를 뜻하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그것이라고요.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야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무언가 욕망할 수 없으면, 결핍을 느끼지 못하면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동기가 결여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의 의식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핵심 행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결핍을 먼저 느껴야 됩니다. 하지만 결핍에 나가 떨어지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믿어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결핍은 야곱의 상태에서 이스라엘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해노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이에요. 온전함, 원리스, 하나됨이라는 이 창조적인 상태에 이를 때 드디어 인생이 마술을 부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최고의 마법사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최고의 연금술사, 최고의 만병통치약은 내 마음이었어요. 내 의식의 전능성을 자각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느껴버리면 인식은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현실의 진리를 파송시켜서 에너지를 쏴줘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더 이상 이원성이나 분리의 관점에서 창조하고자 애쓰지 않기 때문에, 즉 현실에서 노동으로 벽돌 한 장 날라서 큰 성을 쌓을 아두남에 갇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즉 내면의 결핍, 공허함, 분리의 느낌을 없애줄 그 무언가, 어디에 뭔가 현실에서 나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무언가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러한 착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무언가 더 이상 나의 진리의 우물물을 외부에서 찾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제가 항상 얘기했던 그 사마리아 술가성, 그 얘기입니다. 이거 너무 많이 했죠.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레벨보다도 중요하니까 이 얘기도 많이 했고.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우물가에 수가성 여인이 갈급해하니까 예수께서 나타나서 진짜 갈급하지 않고 싶으면 내가 주는 생명의 물이 따로 있는데 너 먹을래?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서 진리가 깨어나는 상태입니다. 제가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데빌고다드 시리즈 보시고요. 그때 23절에 이게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참 예배는 영과 진리로서의 예배인데 그때가
이르게 될 때가, 즉 진리로 깨어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언제다? 곧 이때라. 바로 지금이다. 지금을 선물로 내가 현존을 자각해버리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원하는 것을 지금 이뤘다고 지금 느끼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즉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안에 있는 의식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의식의 세계에서 내가 이미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고 구원했음을 느껴버리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참 예배예요. 기도 몰입입니다. 명상이에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즉 내가 나를 만나주기를, 참 나가 내 안에서 나를 기다려주는데 얘가 깨어나질 못해서 내 안에 있는 고깃덩어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덤 동굴 안에서 3일 만에 부활해야 되는데 부활하지 않고 계속 갇혀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유명한 이 말의 이 뜻입니다. 바로 이 문구예요. 더 이상 내면의 결핍, 공허함, 분리의 느낌을 없애줄 그 무언과 내 갈급함의 영혼의 그 진리의 생명수를 더 이상 외부 현실에서 결과의 세계에서 찾을 필요가 없게 돼. 왜? 원인을 바꾸면 결과는 따라오니까. 주가 바뀌어지면 종은 따라오잖아요. 따를 종자. 그 대신 우리는 새롭고 이상적인 자아에 점점 더 친숙해지면서 스스로 새로운 경험을 창조하게 될 것이다. 아, 내가 이것도 돼? 그럼 저것도 되겠네? 그 현실 더 이상 두려워할 거 아니네? 별거 아니었네? 나는 이제 진리 가운데 자유하게 되는 것이네? 아, 진리가 이것이었구나. 작은 파편일지라도 예수의 옷깃만 스쳐도 진리의 힘은 진리 그 자체 전체로서 폭발적이 될 수 있구나, 이거예요. 매일 창조의 과정을 가지면서 충분한 시간 동안 적절히 심장센터를 활성화한다면 미래가 이미 일어났다고 느끼게 되는 때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이잖아요. 이미 나는 구원받았음을, 내 안에 있는 구원자가 나한테 있었고 내 바깥에 있지 않았음을, 천국은 이때다 저때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이미 이 순간 나는 내가 내 안에 진리가 있음을 깨닫는 순간 그것이 천국임을, 바로 이거잖아요. 이미 온전하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결핍을 느끼고 욕구를 느낄 수 있겠는가라고 네빌 고다드처럼 고깃덩어리적인 언어지만 이렇게 디스펜자 역시 우리가 알기를 갈망하는 마음에서 은연중에 설파하고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진 않는 편안함으로 쓰면 스침대로 완벽하게 안식하고 있다는 것은 제6일 완벽하게 영적으로 내가 이미 그 상태 욕망이 성취되었음을 느껴버린 6일을 끝내버리기 때문에 에너지가 다 물질로 변환되어서 준비하고 있죠. 진이가 파송되어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때논 당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제7일 안식일의 의미예요. 우리가 7일마다 맨날 교회 가는 그 7일이 아니고요. 진정한 교회는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자신입니다. 아래쪽 3개의 에너지 센터가 우리의 동물적 본성을 반영하고 양극성과 반대, 경쟁, 욕구, 결핍에 토대를 두고 있다면, 현실에서의 생존 모드에 두고 있다면, 4번째 에너지 센터는 우리의 신적 본성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는 곳이다. 그만큼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에 우리의 의식을 몰두시키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 이 심장센터에서 우리는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 쪽으로 마음과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분리나 이원성의 영향에서 점점 벗어나서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선을 베푸는 쪽으로 선택들을 하게 된다. 누구나 살면서 적어도 한두 번은 심장센터의 의식을 느껴보았을 것이다. 뭔가 영적인 심장이 뛰는 그러한 느낌이 있죠. 자신과 주변 환경에 대해서 평화로움과 만족감을 느끼는 순간 말이다. 심장이 연관된 감정들을 끌어안을 때 모든 꿈을 다 먹어버려서, 나의 욕망을 다 먹어버려서 이미 이룬 바대로 기도의 목적성을 다 달성한 그 느낌을 제대로 먹어냈을 때 이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정말 욕망의 여리고성, 흠양할 수 있는 향기의 여리고성, 그 안에 스파이로 기생 랍을 침투시켜서 성적 본능을 시발점으로 해서 모든 에너지를 전부 다 응축해서 위로 끌어올려서 I am that, 나는 이미 그이라, 나는 이미 내가 원하는 욕망의 결과가 현실에 나타났음을 이미 영적으로 보고 있다. 그것을 스스로 포효할 수 있을 때 그것이에요.
심장에 연관된 감정들을 끌어안을 때, 즉 베풀고 양육하고 봉사하고 배려하고 돕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신뢰할 때, 즉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한 상태임을 내가 느낄 때, 또 그 다음에 의식이 또 다른 깨어남으로 또 승화될 수 있음을 이미 내가 준비하고 있을 때, 그거예요. 남과 나를 더 이상 비교할 필요가 없을 때, 남이 나보다 돈이 더 많이 벌리고 더 잘 나갈 때 그것을 스스럼 없이 그대로 온전히 축복할 수 있을 때, 그 자는 이미 그 상태를 자기 마음 상태에 축복하면서 머금었기 때문에 자기 또한 그보다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생길 거가 이미 준비가 된 거예요. 천억의 부를 축하해 줄 정도라는 것은 내 스케일이 이미 천억 이상의 부의 스케일이 만들어졌음을 전제로 깔기 때문이에요. 내가 배가 안을 풀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거 천억 별거 아니고 나 또한 이미 천억 이상이 내 영혼의 곳간에 이미 있음을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거라고요. 진정한 기쁨은 내가 이미 내 안에서 머금어지지 않고서는 반사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축복이 가장 초고주파로 이 디스펜저 책에서도 그 어떤 일반 감사 기쁨보다 축복이 가장 높은 상태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데이터적으로도. 그 이유입니다. 왜? 남도 깨워내고 나도 깨워내는 더블로 좋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만큼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남을 용서해야 되고요. 나를 위해서 남을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지극한 이타성은 결국 지극한 이기성과 만납니다. 묘하죠. 그래서 진리가 오묘합니다. 이렇게 베풀고 양육, 봉사하고 배려하고 돕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충만해지는 느낌, 온전해지는 느낌, 완전해지는 느낌을 느낄 수밖에 없다. 나는 이것들이 우리 인간이 타고난 본성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니까 어떨 때 뭐 손절하라, 어떨 때 뭐 하라, 뭐 이상한 용어 써가면서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 처방하듯이 하는 그러한 이상한 그 이상한 사람들 영상 보지 말라는 게 그것이에요. 김창호, 오은영 씨 영상 보지 마세요. 다른 영상을 당연히 볼 것도 없고, 그 리액티브로 반응당한 상태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니까 계속 약으로 약 상태를, 중독 상태를 벗어나는 거예요. 계속 약만 먹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진리로 깨어날 확률을 더 없애는 것이라고요. 자가 치유력을 없애는 것이라고. 계속 약만 먹는 거라고요. 돈 주고 병원 가서 약만 먹는 거예요. 그게 독인데도. 비유하자면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왜 하나됨이 사랑이 중요한지. 그래서 통합장 유니파이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장이다. 즉 신은 the oneness, wholeness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여러분들이 뭐 기독교 안 믿어도 다 알잖아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가 요한일서에 보시게 나와 있어요. 그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볼게요. 디스펜저 책 갖고도 이거 성경을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하는 사람이 저 말고 또라이가 누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 마음의 상태를 얘기한 겁니다. 우리 여러 명 따로따로 내놓고 여러 명이 모여있는데 고기 덩어리끼리 사랑하자고 외치는 게 아니고 우리 각자의 마음의 상태끼리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형이상학적인 뜻이에요. 사랑하는 내 하나의 마음들 상태야 우리의 마음 상태끼리 하나 되어서 유니파이드 통합장으로서 느껴내서 신의 일체성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자.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하나로 마음을 모으자 이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즉 영적인 의식의 권능이니 의식에게 속한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에게 있는 것이란 거예요. 즉 심장을 통해서 4차원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즉 내가 마음으로 하나됨을 느껴서 내가 나를 비로소 참 사랑할 수 있게 될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의 상태는 어디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것은 내 안에 영적 진리로부터 올 수밖에 없는 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참 알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세 글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소리 글자가 아니고 진정한 우리의 근원적인 참 나라는 것이에요. 의식 그 자체예요. 내 존재의 의식. 내가 존재함을 나로서 깨닫고 있는 그 의식이에요. 사랑하지 않게 되면 내가 나를 알 수 없게 되고 내가 나를 뒤에서 백그라운드로 밀어줄 수 없게 되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의식, 사랑 그 자체였음을 내가 알 턱도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나왔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반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마음이 스스로 분열되어서 양극성, 분리성을 느껴서 항상 결핍된 상태에서 현실에 반응만 당하면 에너지 센터가 1, 2, 3에서 갇혀져 있게 되고 심장으로 못 끌어올려진다면 이것이에요. 사랑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아무리 100억을 보내도 또 다른 마음이 현실의 통장을 자꾸 보려고 그러니까 이 100억이란 1000억이란 욕망이 요원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신의 일체성, 온 우주의 일체성, 원인세계 의식의 힘, 전능성을 결코 알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심이라. 아주 유명한 말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사랑인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나의 하나님됨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지를 4차원적으로 자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내 안에 의식이 하나 되어서 내가 나를 사랑해 주니까 그 모든 욕망도 느낄 수 있게 되고 믿어버릴 수 있게 되니까 그것이 인식의 힘으로 전능한 하나님의 창조력으로 나를 구원시킬 수 있는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역할을 해서 상상 현실을 창조하게 되니까 현실은 따라오죠. 파괴돼서 바뀌죠. 시공간은 나를 겁줄 수 있을 것만 같았지만 겁날 일이 없게 되는 거죠.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깨닫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즉 하나님과 하나 되면서 하나님의 영이 깨어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깨어나게 되죠. 즉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자체를 주셨음을 이렇게 빗댄 것이에요. 즉 인간 안에 있는 실체는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아담을 잠재우고 하나님이 아담이 되어주신 거예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이라는 것은 이 현실에서 결과로 원인 세계가 결과를 창조하는 창조주로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즉 하나님과 예수는 하나라고 돼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즉 독생자, 유일하게 영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니까 예수도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존재의 의식, 유일한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진리가 하나인 진리와 하나 된 진리의 아들도 또한 진리겠죠. 진리가 진리를 낳았으니까 크라이스트 진리의 그 상태가 하나 될 수밖에 없다는 독생자라는 것이에요. 고깃덩어리 한 그 인간을 독생자라고 저 사람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고 우리 인간 각자의 진정한 실체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즉 내 안에 지저스 진리가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는 인식의 전능자였구나. 온 우주도 내가 만들었고 나는 단순한 고깃덩어리 피조물이 아니고 현실에 종된 멍에로 애굽의 바로왕의 노예가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에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진리가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하트가 완벽한 온 우주의 일체성을 깨닫게 해서 네 번째 센터 이상으로 뿜어져서 나의 존재성을 자각하게 될 때 비로소 원인의 세계에서 창조의 영으로 자유하며 살 수 있게 되고 그 진리가 나를 비로소 자유케 하게 하였으니 나는 더 이상 그 진리로 말미암아 크라이스트 나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 상상력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현실에 더 이상 굴종되지 않고 리액트 당하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우리를 살리려, 즉 영적으로 소생시키는 이 살리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저기 거기가 아니고 여기 now here 의식은 지금 이 순간 현재의 내가 지금 있죠.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이미 꿈이 이루어진 바로 결과 위에 있습니다. 그 사랑은 여기 있다고 표현한 거예요. 멀리서 찾지 말래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앉은 곳 그 표면적인 3차원 그 공간 말고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꿈의 목적이 이미 이루어진 결과 상태, 믿어내는 그 믿음의 발, 그곳에 이미 여러분들의 의식은 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은 거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고깃덩어리가 3차원이 4차원을 찾아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근원이 원인세계로서 4차원이었기 때문에 의식이 3차원을 종된 결과물로 파생시켜서 만들어서 끌어오게끔 하니까, 즉 진리가 내 안에서 솟아나 주니까 내가 진리가 진리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3차원 고깃덩어리의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요. 즉 현실에서 반응만 당하니까 원하는 욕망을 느껴낼 수 있는 믿음이 있을 택이 없죠. 계속 미싱 마크하죠. 관역을 뚫지 못하고 욕망하지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해버리죠. 현실에 반응당하는 것이 죄이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더 이상 반응당하는 리액팅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왜? 그것이 악이기 때문에. 선은 내 안의 의식이 전능함을 깨닫고 원하는 대로 느껴내는, 그것이 나를 구원한다는 그것을 알게 되는 그 상태가 선이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 선이잖아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시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증표로 증표로 보여줄 수 있는, 서로 하나된, 더 이상 죄와 악으로 이분화된 것이 아니라 선으로 하나가 된 것이, 사랑으로 하나됨을 느끼는 그런 증표적인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즉 내 안에서 상상력이 깨어남으로써 나의 아버지 존재의 근원을 자각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전능자였음이 입증이 되는 것이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임을 입증한 거잖아요. 즉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온 우주의 일체됨을 내가 느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내 사랑하는 나의 마음의 상태들아, 나의 참 주인인 영존하신 영원한 현존하신 유일한 실체인 인식의 능력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식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들을 하나 되었기 때문에, 통합장 유니파이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서 사랑하셨은즉, 그래도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의 마음끼리 서로 분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니까, 내 생각이고 내 느낌이니까 내가 원하는 욕망을 믿어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 의식은 점점 나날이 깨어나면서 무한대의 의식의 깨어난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즉 시공간 속에서 어느 때 이렇게 딱 잘라갖고 이때다 저때다 해갖고 현실에 보여지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결코 존재할 수 없으되, 이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즉 내 마음의 상태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내 마음이 온 우주와 하나됨을 내가 느껴서 나는 의식 그 자체이고 전능한 인식의 전능자이고 인간은 단지 상상력으로서 온 우주와 하나된 사랑 그 자체의 에너지임을 깨닫게 되면 이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비로소 우리 마음의 상태 안에 주인은, 참 주인은 내가 되는 것이고, 현실에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는 리액터가 아니게 되는 것이고 액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나의 나됨으로 찬양받으실 참 나로서 온전히 선을 이루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으로 깨달음과 거듭남이 완벽하게 실증돼서 현실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네빌 고다드가 말한 부활입니다. 부활 책 한 권을 제가, 요 한 장을 제가 한 몇 구절 제가 해석하면서 그대로 네빌 고다드 부활의 정의를 내려버린 거예요. 아이고, 제가 뭔 짓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알아듣습니까, 여러분들? 쓸데없이 오버했습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 4장 7절에 이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원골님 화이팅 하시고요. 저 유튜브 이렇게 미처
돌아가시나 하고 웃으시는 분들이 있겠어. 지나가다가 한번 클릭해 보시고. 항상성, 일관성, 그리고 회복력이라고 나오네요. 항상 내가 한결같이 나의 나됨을 내가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온 우주의 하나됨을 일체성으로 느껴버리면 항상일 수밖에 없고요. 일관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어떤 상황 속에 순간 삐끗했다가도 다시 복원되어 버려요. 회복돼 버려요. 그것이 이제 의학적으로 말하면 자가 면역적인 걸로 비유될 수 있겠고, 자가 치유로 될 수 있겠고요. 차가 가다가 이렇게 AI에 의해서 차선 이탈했다가 다시 복원되잖아요. 그런 거로 비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율신경계, 즉 우리 신경계의 무의식적인 부분, 여기는 불수의적이라고 돼 있어요. 말이 어려운데 내가 잠재의식에 프로그래밍 돼 있으면 굳이 의식으로 그것을 바꾸지 않는 이상 무의식이 나의 그것을 끌고 가잖아요. 이러한 무의식적인, 잠재의식적인 부분은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라는 두 개의 하위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교감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현실에 반응하면서 위급 상황을 교감하면서 처리하는 것이고, 부교감은 그거에 반대예요. 즉 교감은 accelerating 밟는 거고, 부교감은 브레이크를 밟아서 나를 잠잠히 정체시키는 것입니다. 안정감 있게. 알다시피 교감신경계는 그 불이 켜질 경우 가쁜 호흡, 빠른 심장박동, 과도한 땀 분비, 공동 확장 같은 우리 몸의 무의식적인 활동과 반응을 이끌어낸다. 위험이 진짜로 있거나 감지될 때 투쟁 혹은 도주 반응을 자극하는 것이, 즉 싸우던가 내빼거던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투쟁 혹은 도주 반응을 자극하는 것이 그 급박한 순간에 내가 호랑이한테 물려갔을 때 어찌해야 할지 순간 판단하는 것이 교감신경이라고 보면 돼요. 빠르게 스포츠카가 급 엑셀레를 밟고 위기를 모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내리쳐 봤던지 아니면은 턴에서 뒤로 내빼던지, 그거예요. 비유하자면. 투쟁 혹은 도주 반응을 자극하는 것이 교감신경계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다. 즉 교감신경계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일을 한다. 부교감신경계는 정확하게 그와 반대의 일을 함으로써 그런 교감신경계의 일을 보완한다. 상보적 관계예요. 너무 오버하게 되면 잠잠하게 만드는 거죠. 부교감 신경계는 에너지를 보존하고 몸의 긴장을 풀고 고도의 에너지를 요하는 교감 신경계의 기능들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것이 부교감 신경계가 우리 몸속의 환경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방식이다. 자율신경계를 자동차로 본다면 부교감 신경계는 브레이크, 교감 신경계는 엑셀러레이터이다. 그리고 심장과 뇌는 이 브레이크와 엑셀러레이터를 통해 끊임없이 서로 소통한다. 심장과 뇌는 이 교감 신경계, 자율신경계의 쌍두마차인 교감과 부교감 신경계에 의해서 이것은 잠재의식이 관할하는 것이 자율신경계인데, 그 자율신경계의 양두 수레바퀴인 교감과 부교감 신경계 를 통해서 뇌와 심장은 계속 이제 소통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속의 어떤 체계보다 심장과 뇌 안에 많은 신경들이 연결되어 있고요.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늘 함께 일을 하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호메오스테이시스라고 해서 HOMEOSTAS에서 호메오스테이시스, 항상성. 몸속 모든 체계 사이의 상대적인 평형 상태, 밸런스를 유지하는 거예요. 몸이 항상성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이 있는 환경 속에서 안전함과 편안함을 느낀다. 이 항상성 상태에서 우리 몸의 모든 체계가 조화롭게 작동하고 에너지 낭비가 최소화될 때 우리는 신경 체계가 일관성을 갖도록 의도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심장과 관련한 고양된 감정들, 즉 일관성 있는 감정들을 느끼려면 심장과 뇌 사이의 신경 연결들이 균형과 질서 속에서 최적의 상태로 작동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내가 느끼는 매그네틱과 정보를 갖고 있고 지령하는 뇌가 서로 따로 놀아버리게 만들어지잖아요. 사이에 고속도로가 뚫려서 완벽하게 하나됨을 이제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심장이 그렇게 질서 있고 일관성 있게 뛰면 자율신경계도 일관성을 띠게 되며, 그러면 뇌의 기능도 향상되어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 창조적이고 집중력이 좋아지며 더 합리적으로 되고 더 잘 알아차리게 될 뿐 아니라 뭐든 더 잘 배울 수 있게 된다. 즉 머리가 혼자 현실에 반응만 당해서 분석하기만 하고 자신보다 상위 기관인 하트를 무시해버리면 따로 놀아버리죠. 근데 하나가 돼버리면 잠재의식 휘하의 자율신경계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되면서 자율신경계의 두 신경, 교감과 부교감이 제대로 그 뇌와 심장을 일체감 있게 서로 고속도로를 뚫어갖고 연결지어서 항상성을 유지시킨다는 거죠. 즉 내가 영으로 깨어있는 상태가 이렇게 주와 종관계가 완벽하게 밸런스가 유지가 되면 이렇게 몸도 마음도 모든 게 최상의 상태가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이해하시기 편하겠죠. 그러면 4차원에서 그래서 4차원의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면 바보가 되는 게 아니라 3차원의 고깃덩어리 지식도 더 좋아지고요. 그 분석력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할 뿐이지 창조하면 되니까 굳이 한다 그러면 더 분석을 잘할 수 있어요. 4차원의 영이 깨이면 뇌가 각성되어서 3차원 고기가 이해 못하는 것도 더 이해할 수 있고요. 진짜 천재가 될 수 있는 게 4차원 영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도 건강해지고요. 즉 행복한 천재가 되는 것이에요. 칼비테의 자녀교육법에 나오는 그 칼비테 목사가 아들을 그렇게 혼자 가르쳤잖아요. 천재가 되었지만 행복했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영성으로 깨어나서 지성도, 현실적인 지성도 최고가 될 수밖에 없으면서 그 지성에 갇히지 않기 때문에 참 나의 그 목적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항상성이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 머리만 천재가 되고 그것에 갇히게 되면 영적으로 바보가 됩니다. 그럼 어느 순간 자기가 자기를 학대해요. 그럼 자신이 천재라고 착각했을 뿐이지 참 천재는 아니었던 거죠. 진정한 천재는 자기의 머리에 자기가 갇히지 않을 수 있어야 참 천재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영성이에요. 진정한 천재는 영성으로 깨어날 때 3차원적인 천재성도 더 커지고 4차원적인 인생의 궁극적 위대성도 커지는 것이에요. 알다시피 일관성의 반대는 비일관성이다. 심장이 일관성 없이 불규칙하게 뛸 때 우리는 불안하고 과민해지며 집중력이 떨어지고 균형 감각을 잃는다. 몸이 생존 모드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인간의 신성, 즉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신적인 어떤 권능적 그 느낌, 영적인 권능, 이런 신성 같은 심장 중심의 감정이 아니라 동물적이고 원시적인 방식으로서 작동하게 된다. 이런 비일관성은 외부 환경 속의 혼란스럽거나 당황스러운 일에 대한 우리 몸과 마음의 반응, 즉 스트레스에 기인한다. 즉 결국은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내가 하나님 됨을 알게 되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방방 뜨고 현실에 반응당해서 기절초풍하고 자기 비관에 상대적인 박탈의식에 남과 비교하면서 현실을 비관하니까 내 안에 있는 의식이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없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성 육체의 오감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눈을 감을 수 있을 때 나의 영은 진짜 하나님됨을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긴 스트레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 그겁니다. 즉 스트레스에 기인한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부교감 신경이 가장 잘 기능한다면, 즉 현실을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부교감이라는 것은 브레이크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성과 오감으로 현실에 반응하지 않고 눈을 감을 수 있는,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그 능력입니다. 브레이크. 영적인 능력이 엑셀러레이팅 될 수 있도록 육체적인 보이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브레이킹 할 수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눈을 감을 수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을수록 현실을 무시할 수 있는 권능이 떨어져요. 그런 사람들이 진리에 깨어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도 누구보다 분석 잘하는 사람이라서
우리가 위험하다고 느낄 때는 교감신경이 매우 활발해진다. 위험하다고 느낄 때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꼭 그 해당 사건 때문만은 아니다. 때로는 그 사건에 대한 미처 해결되지 못한 감정, 즉 단발적인 사건이 열받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내 스스로 스트레스를 키워서 증폭된 내 감정이 억울함이라든지 왜 하필이면 제가 저렇게 나와갖고 나 이렇게 힘들게 했느냐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계속 분석하다 보면 끝이 없죠. 내 무덤을 팝니다. 안 좋은 건 빨리 잊어버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상책이에요. 항상성 상태의 몸은 섬세하고 정교하게 조율된 기계처럼 작동하지만 원한, 분노, 질투, 초조, 좌절 같은 감정이 계속되면 내면의 평정 상태는 깨지게 된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는 곧 리듬이 깨진 상태와 같다. 나의 영적 리듬이 영적인 주파수 파도가 완벽하게 깨진 거예요. 따로 노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장의 상태가 정확하게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심장이. 그러니까 내가 하트가 완전히 부서지는 거예요. 하트 브레이킹이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의 리듬이 망가진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을 때 내 안에 의식이 비로소 원인 세계의 4차원에서 창조적으로 영으로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됨을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 우리의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분투하게 되고 나름 살겠다고 하지만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자기를 또 죽이고 있는 거예요. 악순환입니다. 이때 우리는 스트레스와 관련한 무수한 증세들을 겪기 시작한다.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으로부터 에너지를 끌어와야 하기 때문에 이는 생명력을, 영적인 의식의 힘을 고갈시키고 나아가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시간이나 에너지 부족으로 이어진다. 악순환이죠. 스트레스 호르몬에 몸이 의존하게 되고 그 결과 비일관성과 혼돈이 오히려 정상처럼 느껴지는, 계속 중독되는 거잖아요. 마약에 중독되듯이 내가 열받아야 정상인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더 열받을 일을 더 상상하는 거죠. 계속 느끼니까. 느낌은 힘이 있거든요. 이런 그 악순환 중독이 고리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가? 뭐죠? 어떤 할까죠? 악순환이니까 죄죠. 현실에 반응당하는, 상상하지 못하는, 리액팅하는 그 죄가 이어질 때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죄의 대가, 보상, 싹슨, 딴 거 없다. 사망이다. 영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4절에 되어 있죠. 죄의 싹슨 사망이다. 악순환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현실에 반응당해서 영을 잃어버리면 그 죄의 싹슨 딴 거 없어요. 죽는 거예요. 고기 덩어리 죽는 거는 안 아까운, 안 억울한데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그 실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즉 그거의 반대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깨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 나에게 어떤 달란트나 복, 어떤 선물을 주게 되면 그 진정한 선물은 뭐다? 하나님 자체가 선물이에요. 내가 나를 발견한 게 최고의 선물이죠. 즉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 의식이 현재를 자각할 때, 현존을 자각할 때 영혼을 자각하게 되고 영생을 비로소 머금게 되는 것이니까 내 인식의 권능이 깨어나죠. 즉 내가 나의 실체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에요. 영혼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원인 속에서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게 될, 결코 없다가 있게 될 수 없고 있다가 없게 될 수 없는 피조물이 아닌 완벽한 근원, 의식 그 자체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바로 그 영생이란 선물, 은사를 이 내 안에 있는 I am 하나님을 자각할 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현실에 반응당해서 리액트하게 되면 그 죄는 내 안에 있는 진짜 참나 하나님을 죽이기 때문에 현실에 나가 떨어져 쫄아버리죠. 그러면 그것은 나의 영의 사망 선고가 되는 것입니다.
장기 스트레스의 여파는 재난으로 귀결될 수 있다.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미국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에 있는 병원으로 존스 홉킨스 병원과 함께 미국 양대 병원으로 불리는 이 메이오 클리닉이 심장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면 심장마비, 심근경색 같은 심장 질환을 앓고 급기야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다. 많은 사람들이 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심장마비 같은 사건이 터질 때까지, 끝이 보일 때까지죠. 자신이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지조차 모른다. 그렇다면 심장이 오랫동안 균형과 질서를 잃고 불규칙적으로 뛰고 있다면 조만간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미 결과는 곧 예견됐다라는 거죠. 내 영이 평안할 수 없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는 거예요. Prince of Peace, Wonderful Counselor. 그 어떤 위로자, 중재자가 필요 없다. 카운셀러다. Everlasting Father, 기묘한 못살아, 전능의 왕, 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진정한 평강을 내가 추구할 수 없다면 내 안에 있는 예수는 죽었고 나는 내가 아닌 고기로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을 때 현실에 눈을 감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 고기 덩어리가 가만히 있어 워버시키고 부교감 신경을 풀로 당겨서 브레이크 밟고 현실에 반응당하지 말고 영적인 엑셀러레이팅을 불어올리게 되면 현실에 반응할 시간에 현실을 바꾸는 에너지로 바꿔버리는 거죠. 현실을 바꾸는 건 창조인데, 그러려면 내 원인 세계에 몰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액팅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에 반응당해버리면 액팅도 못하고, 반응당해서 내 에너지만 고갈당하고, 나의 전능성은 회복 불구가 돼서 나중에는 번아웃돼서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관리 능력의 열쇠는 회복력이라고 합니다. 회복력, 스스로 내가 자가치유할 수 있는 힘, 즉 나의 그 원인 세계의 창조적 인식 권능이 완벽하게 죽어 없어지기 전에 불씨가 남아있다면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트메스 연구소는 회복력을 스트레스, 역경, 트라우마 또는 시련에 대비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거나 그것들에 맞춰가는 능력, 대항하면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내가 가만히 있음으로써 내가 하나님 됨을 알 수 있는 그 능력이거든요. 이 회복력과 감정 관리는 스트레스 반응에서 벗어나도록 에너지를 조절하고 건강과 항상성을 유지해 나아가는 우리 몸의 중요한 생리적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라고 합니다. 회복력과 감정 관리, 결국 내가 나의 느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현실에 반응당하지 않고 원하는 느낌이, 욕망이 있으면, 꿈이 있으면 그것을 느끼기에 바쁘기 때문에 현실에 반응당할 겨를이 없죠. 그것이 나를 결국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고깃덩어리적으로 두 개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회복력과 감정 관리다. 마인드 컨트롤, 자기의 어떤 감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결국 딴 거 없고요. 현실이 내가 아니고 나는 언제든지 현실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선택해서 God is good. 내가 느낌과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인식의 권능 그 자체이다. 인식 능력 그 자체이다. 인식자다. 모든 것을 인식해낼 수 있다. 인식 자체가 힘이다. 그래서 Power of Awareness라고 네빌 고더 책도 있잖아요. Awareness 자체가 최고의 파워라는 거죠.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에 반응당해서 휘둘리는 거고, 내가 원치 않는 감정을 굳이 원치 않는데 머금어서 스트레스라는 호르몬을, 독소를 스스로 나한테 주입시키는 거고, 그 생존 모드가 나의 영성을 죽이고 영원히 나는 나를 발견할 수 없는 고기로 살다가 죽는 거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자가치유력, 면역력, 어떤 신적 권능, 회복력, 감정 컨트롤, 이것은 결국은 내가 나를 참으로 발견할 수 있을 때 참 치유가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그 진리를 아는 것만이 내가 참 치유 힐링되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비로소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그것이에요. 오늘 이만하고